총회샘 특송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장로님이 왜 나오셨나 생각해 보니까 교구장이라고 같이 나오셔서 특송으로 함께 하신 것 같아요. 어떤 할머니가 수요예배에 오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가족들이 이제 어머니 나이도 많으시니까 수요예배 이제 그만 가시고 새벽 예배도 가지 마시고 이제 주일날만 가도록 하세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얼마 지난 다음에 다 나은 다음에 또 수요예배 가고 또 새벽 예배를 가는 거예요. 그러다 자식들이 교통사고 나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그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수요예배 한 번 더 가고 새벽 예배 한 번 더 가고 싶다. 내 소원을 막지 마라. 제가 학교에 있을 때 김피터라는 목사님이 한국에 오셨는데 이분은 대전 지금 선호회 지역의 서부제일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군대 군목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군목을 끝나고 어디를 가셨냐면 미국 덴버로 가셨습니다. 이 덴버 가서 평생 목회를 하시고 이제 은퇴를 하시고 딸 하나가 있는데 딸 하나가 LA에 삽니다. 그래서 LA 딸 집 근처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이사를 오셨는데 이분이 1년에 몇 번씩 한국에 오십니다. 한국에 오시는데 뭐하러 오시냐면 논산훈련소 세례식 때 오시고 저 진해에 있는 그 해군부대인가요? 거기 그 세례식 때 옵니다. 물론 올 때마다 비행기값을 본인이 부담해야 되고 또 세례할 때 논산훈련소 교회 또 진해에 있는 교회에 일정 정도 후원금을 내십니다. 이분이 이제 나이가 85세가 되셨어요. 85세가 넘으셨어요. 근데 그 사이에 뭘 하셨냐면 책을 만들어요. 책을 예화집을. 자기가 평생 설교했던 것 중에서 예화를 정리해가지고 예화집을 만들었는데 예화집이 뭐 한 3,000페이지 되다가 이렇게 두꺼운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이렇게 두꺼운 책을 누가 읽냐 책을 읽으려면 그래도 짧게 여러 권을 만들어야지. 그런데 그분이 책을 만들어 가지고 저에게 한 2,000여 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농촌이나 약한 목회자들에게 그 책을 주고 나머지는 책을 팔아 가지고 학교에 기부금으로 쓰라고 하셨어요. 근데 80 중반이 되셨는데 그 미국에서 그 비행기를 타고 오십니다. 항상 저가 가장 싼 비행기 티켓을 끊어가지고 그 좌석에 앉아서 한국에 오십니다. 의사들이 만류합니다. 그러다가 돌아가실 수가 있다. 그러자 이분이 의사에게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리고 자기 딸과 가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방 안에 있다 죽는 것보다 내가 병상에 있어서 죽는 것보다 내가 그래도 논산훈련소 가고 진해 훈련소 가서 내가 세례 주러 가다가 죽는 것이 나에게는 더 영광스럽다. 내가 죽기 전에 나는 꼭 갈 거다. 안타깝게도 이 코로나 때 이후로 그분 소식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메일을 여러 차례 보냈는데 코로나 이후로 소식을 알 수가 없습니다. 88세, 9세 정도 되셨고 지금 이제 살아계시면 90이 넘기실 나이인데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분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논산훈련소 또 진해에 있는 그곳에 가서 한 명이라도 더 세례를 줄 수 있다면 얼마나 내 삶이 중요한 것일까라고 하셨던 그분의 말씀이 지금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번에 총회에서 3일 동안 성령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한 1%라도 더 올리자. 한 명이라도 더 하고 한 번이라도 더 하고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하고 1도라도 더 교회를 따뜻하게 올리자. 뭐 수십 명, 수백 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을 위해서 한 번을 더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이 다시 전도의 불을 우리에게 붙여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참가한 600명의 전국에 있는 노회 임원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그 치악산 명성수양관에 가고 오면서 수요예배가 많이 걱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준비를 다 못하고 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밤마다
다른 분들은 자는데 저는 잠을 못 자고 수요 성경 통독대학 이걸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요. 너무 많이 걸려서 제가 어떻게 하면 쉽고 여러분에게 단순하게 성경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저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좀 시간이 지나면 제가 좀 더 안정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처음 두 번째 하다 보니까 앞에 서론이 조금 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이제 오늘서부터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말씀의 내용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을 잠깐 여러분에게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수요일 날 성경 통독 대학을 하는가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무슨 설교를 하던 그 설교 내용은 여러분에게 금방 잊혀지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설교를 하고 그 설교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수 있다면 여러분 영적 성장에 훨씬 더 유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수요 저녁에는 성경을 어떻게 하면 쉽게 읽을 수 있을까? 성경을 우리가 쉽게 읽을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 가정교회별로 성경 읽기를 하고 있잖아요. 주보에 우리 가정교회가 몇 장 읽는다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저는 성경을 많이 맨날 집에서 성경만 읽는 그런 것을 원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에서 우리가 수요 영광 성경 통독대학을 한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요일 저녁에는 여러분이 성경을 좀 잘 알고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제 설교를 듣고 가서 성경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읽게 된다면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 도움이 된다면 이 시간이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게 수요 저녁 성경 통독대학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5가지 유익을 준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게 해준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해주고 또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발견해주고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해준다. 정말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축복이자 은혜이자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5가지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성장시키는데 성경 말씀만큼 유익한 것은 없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을 보고 우리가 감동은 받지만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하면 너무 복잡해 보여요. 그렇죠? 66권이 있고 구약도 39권, 신약도 27권. 정말 제가 이 도표 하나로 다 만들어 놨지만 성경을 66권을 다 보려고 하면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성경을 설명하라라고 하면 어떤 학생은 그 어려운 것을 어떻게 한꺼번에 설명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인 동시에 또한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 제가 연구해 보니까 성경은 5개로 되어 있더라고요. 5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독하고 또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이 오경이 있듯이 성경도 오경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구약의 처음에 우리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역사의 이야기가 나오고 두 번째는 우리가 욥기, 시편, 잠언, 전도하가 시가서 5권이 나오고 또 우리가 알다시피 다양한 10권의 예언자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신약 성경도 4권의 복음서와 23권의 서신서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 66권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성경은 크게 5개 두루마기로 5개 그룹으로 되어 있다. 5개로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뭐 자세히 하나씩 지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 성경이 복잡하지만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구약 창세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 구약 성경 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반복적으로 얘기를 많이 해드릴 건데, 왕의 이야기다, 하나님 이야기다. 구약 39권이 복잡하지만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왕, 아버지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다. 뭐 신약 성경은 또 간단하죠. 왕의 아들 예수님 이야기다.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건 왕의 이야기야, 하나님의 이야기야.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이건 예수님, 이것은 바로 왕의 아들의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구약 성경은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왕권, 즉 누가 이 세상과 우주 만물의 왕이냐, 이 세상과 우주 만물의 왕은 누구냐, 이 구약 성경 39권이 전체가 다루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 구약 성경은 세 가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왕의 이야기, 두 번째는 우리 인생 이야기, 세 번째는 포로 이야기로 되어 있다. 이 성경은 우리가 어려 보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약 성경 왕의 이야기,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이 왕의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역사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그 다음에 우리가 알다시피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되면 이제 17권이 되는데 이 17권은 사실은 이제 왕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왕이 되려고 그래요? 인간이 왕이 되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왕이신데 우리 사람이 왕이 되려고 해.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냐, 인간이 왕이냐, 이것이 구약에 나오는 역사서의 주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욥기나 시편, 잠언, 아가서, 전도서, 잠언은 인생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다시피 이 예언서들은 이 포로 이야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포로 또 돌아와서 이 포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은 뭐 복잡하지만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 건너뛰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크게 왕권의 문제, 누가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냐, 사람이 왕이냐. 신약 성경은 구원의 문제, 어떻게 해야 구원받느냐, 즉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 여러분과 같이 제가 함께 나누려고 할 말씀은 바로 우리가 이제 오경, 성경을 처음 펼치면 창세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부터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다가 신약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쭉 읽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이제 몇 장 읽지 못해서 지쳐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신약 성경도 마태복음 1장 읽다가 사람 이름이 나와서 사람 이름 읽다가 걸려 넘어져서 못 읽는 사람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구약 성경 앞에 있는 5권을 우리가 다른 말로 율법서라고 부르고 또 오경이라고 불립니다. 유대인들은 이 오경은 마태, 우리가 알다시피 이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오경을 성경 중에 성경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경을 154부분으로 나누어서 매 주일마다 회당에서 랍비나 서기관들이 이 말씀을 낭독하고 다 같이 일어서서 이 말씀을 낭독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랍비나 서기관이 설교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회당에 가셨을 때 바로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누군가가 읽었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설교하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오경을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오경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원역사라고 불려집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됐나,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오늘 같이 봉독했지만 태초에 알 수 없는 처음의 시간에, 그 시간대에 이제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나.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창조, 타락, 노아의 홍수, 바벨의 혼란, 그 네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 성경 읽을 때 여러분이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성경은 과학적인 문서가 아니라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모든 것을 창조했다는 것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지, 과학적으로 이 창조의 순서나 모든 것들을 증명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같이 나누게 될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쭉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시작되었나?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인물을 다음 주 수요일 날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 오경, 모든 것의 시작의 역사가 이제 우리에게 하나씩 하나씩 이제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 창세기, 오늘 함께 봉독했습니다만, 창세기는 어떤 말씀일까요? 여러분이 창세기 하면 창조라는 것이 생각이 나고,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그것이 창세기 1장의 고백이기도 하고, 그 창조의 결론이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보시니 모든 것이 심히 좋았다. 즉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창조의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 평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또 맨 앞에 있는 역사서 창세기를 가리켜 사람들은 시작의 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하나님부터 시작되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고대 사회는 많은 신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신들, 그 신들은 또 역할이 또 다 달랐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창조의 주인이심을 이제 고백해주고 있고, 모든 것이 하나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인간이 자기가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서부터 하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있는 이 글은 우리가 뒤에 자세하게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4가지 사건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4대 사건이라고 불리는데요. 창조, 타락, 홍수, 바벨, 이렇게 불리어집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 4가지 사건은 역사의 시작인 모든 것의 기원이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시작되었음을 밝히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한 인간의 도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인인데, 창조, 아담과 하와는 그 창조의 과정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도전했는지, 또 홍수, 노아의 시대, 홍수의 시대에서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도전을 했는지, 또 바벨탑을 쌓는 바로 그 시대에 인간이 하나님께 어떻게 도전을 했는지, 즉 창조와 타락과 홍수와 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인간의 도전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창조와 타락의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왜 그들은 선악과를 먹었을까? 오늘 창세기 3장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을 했는데요. 자, 창세기 1장부터 3장 1절부터 쭉 전개되는 아담과 하와와 그리고 뱀과 하나님과의 대화,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모르는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과거에 다 들었고
여러분이 다 알만한 그런 내용을 다시 회상하고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다시 읽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제 목적이기도 합니다. 자,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아담과 하와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까? 여러분 설교도 많이 들었고 이 본문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한 적도 있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여기에서 바로 이 3장 5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봉독했던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기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것이 사실은 바로 이 창세기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고 17권의 역사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심과 그에 대한 인간의 도전. 인간의 도전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왜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을까? 제가 설명한 글에 의하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과 동급이 된다. 하나님과 동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피조물의 인간이 창조주신 하나님과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히브리스라고 하는데 이 히브리스는 나를요 하나님 위치에다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위치에다 갖다 놓는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나는 그의 피조물로 여기 있는데 나를 하나님의 위치에다 가져다 놓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같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이 모든 원죄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결국 부정한 것이고 하나님, 인간 주인 선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이제 내가 주인이다. 하나님은 더 이상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인류의 역사를 바꾸고 바로 모든 것의 역사를 바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만지지도 먹지도 말라고 했다. 죽을까 하나. 온갖 사람들은 변명으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바꾸고 하나님 말씀을 자기 자의적으로 해석해 가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 하나님과 같이 된 이 말씀이 10권의 역사서에 전체에 흐르는 바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구약의 역사를 읽으면서 계속 등장하게 되는 것, 오늘 우리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 노아의 홍수 시대, 바벨탑 사건 시대, 그 후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이 가나안 정복 과정, 또 광야에서 시간들,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가면서 끊임없이 등장하는 문제가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왕을 나중에는 세우고 이 왕이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대리 역할을 자기가 이 땅에서 수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북왕국 19명, 나중에 이 남왕국 20명의 왕들이 있지만 그 수많은 왕들, 그 왕들이 주는 다 똑같은 하나의 교훈은 뭐냐면 왕은 신이 아니다. 왕은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왕이 자꾸 누가 되려고 해요?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즉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아닌데 자꾸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 없다, 바로 그 질문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 없다. 아프리카에서 성경을 번역해서 들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모습인데요. 내 안에, 내 삶에 하나님이 있다 없다.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교양으로 필요하고 정신적으로 필요하고 사회적 관계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정신건강에 좋다더라. 제가 지금도 안 잃어버렸는데 대전 영락교회에 있을 때 학생들이 아주 교회 잘 나와요. 근데 그 아버지는요, 학교 선생님인데 안 나와. 근데 아이들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보내는지 몰라요. 그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부모님은 안 나오는데 너희들은 교회 이렇게 열심히 나오니? 그 아버지가 학교 선생님인데 우리 아빠가 하는 얘기가 사람이 올바르고 건강하게 자라려면 교회에 다녀야 된다고 해서, 예? 그래서 교회를 오게 되었다. 정신건강에, 예? 사람 인격 성장에, 사회적 관계에 필요한, 결국은 뭡니까? 종교적인 사람이죠. 종교적인 사람.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종교적인 사람. 그 사람 언제든지 부처를 선택할 수도 있고, 언제든지 마호메트를 선택할 수 있고, 언제든지 다른 신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 많은 신들 중에 하나에 불과한 거죠. 우리 정신건강에 유익하기 때문에, 사회생활에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종교생활하는 사람, 그 안에 하나님이 없죠. 그러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이 4가지 사건, 이제 메시지를 한 7분 동안 같이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창조, 타락, 홍수, 바벨, 이걸 4대 사건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것의 시작, 그 바로 창세기 1장부터 11장, 짧지만 우주의 역사와 그리고 인류의 역사와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됐나 1장부터 11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의 시작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선언입니다. 신앙 선언이에요. 또 신앙 선언을 넘어서 히브리인들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간대별로 세상의 모든 분야와 영역을 어떻게 창조했는지를 증명해주는 과학적, 합리적인 문서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시작했다는 것을 선언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주인에 대한 선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선택하면 내가 살게 될 것이고 그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너는 죽게 될 것이다. 성경은요, 반드시 마지막에 가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떡할래? 너는 어떡할래? 묻습니다. 네가 이걸 선택하면 살고 내가 이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죽을 건데 너는 어떡할래?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늘 던져옵니다. 자, 이 4가지 사건 우리가 잠깐 살펴보려는 첫 번째 창조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었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죠.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창조의 기사를 우리는 읽으면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모든 것에 시작을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31절 결론부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창조에 대한 평가의 결과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심히 좋았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창조해놓은 창조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만족하시고 행복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과정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이라이트는 바로 26절, 27절,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창조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고귀한 특권을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조 기사에서 발견하게 되는 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것은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모든 종교는요 다 차별이 있어요. 계급 있고 신분이 있습니다. 왕과 노예는 절대로 그 신분의 벽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와 히브리 노예 사이에는 영원히 접촉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영원히 신이 정해놓은 운명의 굴레 속에서 영원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불평등한 것이며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성경의 창조는 바로 하나님의 작품인 인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 대해서 좋은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선한 목적을 가지고 나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나에 대한 자부심, 나에 대한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려는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분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창조 작품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 타락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불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왜곡이 결국 인간으로 하여금 신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다는 선언으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시다시피 그 결과 창세기 등장하는 것은 뭡니까? 죄의 결과로 아담과 하와 땅이 각각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같은 하나님의 희망은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가죽 옷을 지어주시는 희망을 이끌고 있습니다. 즉 타락은 바로 우리들에게 불순종과 피할 수 없는 심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우리의 모든 죄와 그리고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모든 고통이 바로 이 불순종의 결과였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홍수입니다. 자, 6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시대가 등장하죠. 근데 우리가 6장을 시작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놀랍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후회하시고 세상을 보시고 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는 이 세상이 이렇게 바뀐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시고 한탄하셨다는 이야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심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심판하는 동시에 구원의 하나님이랍니다. 즉 아담과 하와가 바로 그들의 죄를 심판하셨지만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노아의 시대에 홍수로 심판하지만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8장 17절 하나님은 바로 이제 제2차 창조 명령을 내십니다. 즉 번성하라 충만하라. 창세기 나왔던 말씀이 바로 이 창조의 노아의 홍수의 끝자락에 다시 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홍수 심판 이후에 우리에게 제2차 창조 명령을 내리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네 번째 읽게 되는 것은 11장이죠.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1장 인간이 탑을 건설한다. 이 11장 4절 보면요. 이 성읍과 탑을 탑 꼭대기를 그래서 하늘에 닿게 하여 이름을 내자. 근데 탑을 쌓는데요. 탑을 쌓는데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에게까지 하늘에까지 닿게 탑을 쌓자. 그건 뭐죠? 하늘에 올라가겠다는 거잖아요. 하늘에 올라가서 바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위치에 아까도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고 말씀드렸지만 나를 하나님 위치에 같이 놓는 것. 탑을 쌓아가지고 인간이 하나님의 위치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두 번째, 그래서 무엇을 하겠다는 거냐? 내 이름을 내겠다는 거잖아요.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을 내겠다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우리는 바로 인간의
교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동, 탑을 하늘에까지 쌓자. 내 이름을 내자. 그 얘기는 뭡니까? 인간이 신이고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혼잡과 흩어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쭉 이 네 가지 이야기를 읽다 보면 우리가 느껴지는 공통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인데 인간인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은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창조의 이야기를 통해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바벨의 탑을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을 드러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 즉 교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훗날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문제가 뭡니까? 교만이잖아요. 계속 또 교만의 문제가 나오잖아요. 남북 왕들, 역사의 이야기, 그 파노라마 과정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지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오늘 제가 나눴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시편 46편 10절 말씀을 읽으면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길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참된 신앙의 길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다시 꺼내서 1장부터 11장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창조주가 되시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과 은혜의 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